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이 좀 힘이 있고 맑고 은혜로워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익히 많이 들어오셨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고 또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기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어찌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감당해서 복된 인생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오늘 짧은 그 14절 말씀을 통해서만도 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저는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이라고 볼 정도로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동안 늘 계속해서 그 사상이 연속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또 부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있는 바를 행하면서 참 복되게 살으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라. 또 다스리고 지켜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그 마음이 계속 보입니다. 계속 면면이 보여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본심, 나를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그 마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조금 힘들어하면은 가슴 아파하고요. 나는 힘들다가 지쳐서 잠자지만은 부모님은 못 주무시더라고요. 자식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은요, 아예 못 주무셔요. 힘든 장본인들, 아들, 딸은요, 지치면 지친 대로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내일 생각하자. 그러면서도 잘들 시작하는데 부모님은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참 그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보라고, 참 실증적으로 예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또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또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가정과 같은 천국,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 또 교회와 같은 천국, 이런 이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그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은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은 세 가지로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의 복. 일단 번영하면은 물질적인 복이 1차적으로 우리 생각나요. 물질적인 복, 모든 면에서 번영하는 거.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원래 뜻입니다. 그 뜻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평안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 바라시는 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제 앞서가는, 리드하는 그런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 때 그냥 살지 아니하고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으라고, 위에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밑에 깔려서 살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위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복,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고
또 원하는 필요한 이 복을 우리가 잘못 감당하면은요, 안 받은 것만 못 하다는 거. 예? 요즘 사람들요, 있어서 화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없어서 화인 것보다도 있어서 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그것이 현대 세계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썩어요. 그것 때문에 찢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을 너무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의 복이 무엇인가,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또 너희 소생, 아들, 딸, 또 그 다음에 논농사, 밭농사, 또 이 가축을 또 사육하고 하는 모든 거에서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읍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영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처음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성읍과 들은요,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 농경문화 시대에는요, 도시에서 사나 농촌에서 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요, 도시는 뭐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고 요즘은 뭐 컴퓨터 이 자판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그 성장 속도하고요, 농촌에 있는 사람, 어촌에 있는 사람의 이 경제적인 성장 속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래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격차가요, 엄청나게 빨리 벌어지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월스트리트, 뉴욕이 체리힐보다 나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요, 중국은 상해, 역시 상해는 상해더라고요. 상해는요, 이 셀러리맨들도 받는 것이 벌써 다르고요, 사는 집도 어디 다른 도시에 있는 집보다 더 큰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닌데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성읍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너희가 번영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만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 끝이 올 줄 알아요? 이만하면 내가 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유명한 이 락카펠러 있잖아요. 석유로 세계 불지의 거부가 된 그런 락카펠러도 그렇고, 또 카네기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기자들이요,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은 1년 내내 노력하고 기락뒤치락 힘써도 벌지 못하는 돈을요, 하루 저녁 사이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몇백만 불씩 증식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옆에 있던 평소에 좀 알고 지냈던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유, 카네기 선생님, 락카펠러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재산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러더래요. 2, 3개월 후에 또 엄청난 돈 막 몇억 불이 또 증식된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좀 뭐가 있어요. 끼가 있는 기자였어요. 가서 또, 선생님,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그때 선생님 재산이 얼마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이 사람아, 아니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조금만 더. 우리가 1950년대, 제가 1950년대를 살아봤는데요. 여기도 그런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때는요, 하루 3끼 먹으면 만족스러웠습니다. 얼굴들이 다 해맑았어요. 얼굴들이요, 정말, 무슨 꽃이에요? 나팔꽃처럼, 장미꽃처럼 그렇게 화사하게 피었어요. 근심 걱정 전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만 먹으면은요. 그런데요, 요즘은 하루 3끼가,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냐?
그런 매정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부자, 물질을 쌓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아야 돼요. 문제는 그겁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했다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이런 번영이라는 것은 이 비추어 볼 수 있는, 견주어 볼 수 있는 상대가 있거든요. 그 생각이 상대적이에요. 옆에 사람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 낑낑거리면서 따라오던 사람이 몇 달 후에 보니까 나하고 막 이 어깨를 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훨씬 월등하게 앞서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복 받았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 받을 만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옆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얻는 번영은요, 상대적이어서 끝이 없습니다. 그 번영 때문에 사람이 망하더라니까요. 요즘 세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상태, 혼돈 상태가 오고 있는 것은요, 어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혼란 상태가 옵니까?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 체리이면 그래도요,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도 돼도요, 먹고 산 거 가지고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된 거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꽹이질하는 거 배워가지고 나왔습니까? 컴퓨터 다루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기술, 재주, 능력 갖추고 나온 거 없어요. 그런데요,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이 우리가 이 물질 세상,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물질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눈. 좋은 예가 성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죠.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아브라함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드리러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요,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갑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씀 듣고 1초 사이에 딱 때려서 잡으라고 했으면 혹시 몰라요. 한 번 은혜 받았을 때, 한 방에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흘 길을 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걷고 하는 길을요, 그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가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이 아들, 정말 그 전에 이삭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13년 동안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 살았습니까? 창세기 16장 끝절하고 17장 첫절, 1절 차이에요.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년, 86세에서 99세 되는 그것이요, 딱 1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이라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사이드로 얻은 아들인데 우선 내 마음 너무 외롭고 괴로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 좀 마음 다스리라고, 마음에 좀 뭔가 좀 만족 좀 맛보라고 이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을 통해서라도 주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스마엘 자체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도 언급을 안 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더 뺏길 때 가치 없어요. 기록할 가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13년의 인생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한마디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그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 장면 우리요 연극으로 만들어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요. 아들을 잡으려고 단 위에 놓고 이렇게 결박하고 쫙 이렇게 칼을 들 때 그거 그림으로 그려도 어디 가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런 그 성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거기에는요, 그 3일 동안에 일어난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인생 사이에서요. 성경은 그걸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아들을 바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정말 친히 준비하신 이 수양을 바치게 했는가? 그 내용을요 구구절절히 묘사를 해요. 3일간에 있었던 일을요.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먼저 계셔야 돼요. 모든 일의 배경에는, 모든 일의 밑 바탕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덕분에 내게 온 것이다. 나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요즘 세대가요, 뭐든지 자기가 자기 때부터 뭘 시작해야 자기의 이름이 나고 자기의 능력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싹 쓸어버리고요, 자기 때부터 뭘 다시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뉴욕 시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30년, 교회 역사 30년인 교회인데, 이제 이 일대 개척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후임을 세웠는데, 이 후임 세워서 몇 달 안 되었을 때 교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교회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교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바꾸더니 이 후임이 부임한 지 1년 되니까 세상에 그 새로 바꾼 이름 그 교회의 개척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광고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0명 이상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30년 지나면서 후임 목사까지 그 대교체가 될 때 그 교인들도 수십 명이 있었어요.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교회 역사가 30년인데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년 되었으니까 31주년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글쎄 개척 1주년이래. 세상에 그 교회가 그럽니다. 그러니 세상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네? 교회가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그 한국도 줄어들고 미국도 줄어들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요 성경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 그것을 동떨어지게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교인들을 떠나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에 83세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80세 거의 다 되어서야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전에는요, 한국에 계실 때 15살까지인가 20살까지 정도 교회를 잘 다녔다고 그래요.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60년 동안은 60년이 채 못 됩니까? 한 50몇 년 동안을 교회 발을 안 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0 중반 되고 하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10대까지 그래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이분한테. 50년 지났지만은 났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교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평안하게 사신 삶을 얘기한다면 아까 요셉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 평안의 실체시죠. 그 몸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 마지막에 가서는요 강도 바라봐 눈 뜨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강도짓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강도 바라봐만 또 못한 가치. 빌라도에게요, 빌라도가 이왕이면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만 또 못한 대접을 받고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실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요동한 적이 없어요.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그래서 요동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요. 왜 그래요? 자기를 아버지께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하던 매치 있잖아요. 많이 벗고 더럽고 베스 걷고 치사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늘 그걸 반복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뭐가 있어요. 그럴 때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더 완벽하신 평안의 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지께 맞춰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정말 요지부동으로요 한 길 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구나. 이걸 보시면서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최대한 너그럽게 사세요. 속 없는 사람처럼 사시라고요. 속 없는 사람처럼 사시라고요.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는요 뛰어나는 복,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뛰어나는 복, 머리가 되는 복. 오늘 말씀의 13절과 1절에도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겠다. 너희로 또 위에 있게 할지언정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또 꾸어질 줄지언정 꾸지는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기들 돌잔치에 가면은 참 흥겨운 자리예요. 애가 이제 돌 되면은 빠른 애는 좀 걷기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돈도 넣고 또 책도 넣고 뭣도 넣고 해가지고 뭘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막 박수가 나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그때. 해석을 아주 잘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또 박수관체를 받는 것이 누가 이제 대표기도 또 합심기도 할 때, 이 아이가 자라서 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고 참석했던 사람들도 다들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가 참 흥겨워져요. 그런데요, 그 말 맞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이 머리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적인 머리. 요즘은요, 복음적인, 성경적인 머리가 아니에요. 그게 흐려져 가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잃습니다. 기독교. 숫자가 줄어간다는 말을 그래서 들어요. 가장 문제가요. 아까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 83세에 돌아가신 그분 많이 뽑더라. 참 너무 치사하고 그래서 교회 나갈 맛이 안 나더라. 교회를 떠나가지고 50년 이상을 예유했다는 그런 거.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교회 가니까요 서로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나 봐라. 동지섰다를 꼽보듯이 날 좀 보소. 우리 한국민족, 소수민족으로 동양에서 중국 대륙에 늘 눈치 보고 그래서 살았는지 날 좀 보소. 나도 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나다. 그 의식이요. 교회 와서도 그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그 의식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는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이요, 우리를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 70%가, 최소한 70%가 불행하다. 자기에게도 불행하고 교회에도 불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 직분, 교회 직분, 머리죠, 일단. 머리예요. 머리가 머리 구실을 해야 되는데 머리 구실을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머리 됐다. 뉴욕에서요, 어떤 분이 장로 피택을 해가지고 누가 이제 장로에 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줄을 서더랍니다, 교인들이요. 누구는 어느 집사, 장로 피택된 누구에게 가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요, 내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하더래요. 세상에 뉴욕은 참 별스런 교회들 많아요. 이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굉장히 이상한 교회들 많은데, 그냥 피켓 예배 후에 투표를 했는데 누구 딱딱 되니까요, 사람들이 나뉘더랍니다. 누구는 누구 장로고 누구는 누구 피켓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내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그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쭐했겠죠? 야, 나도 이제 목소리 낼 수 있다. 발언권이 이제 세졌다. 내 지분이 생겼다. 우리 교회에서 내 지분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 병폐가요, 70% 이상이래요. 차라리 직분 안 받고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직분 때문에 저 사람 망하겠다. 교회도 힘들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 많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는 이 머리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 같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 머리 개념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해가지고는요, 우선 일상 세계에서 대통령들 또 국회의원이나 누구들도 머리면 머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쟁자들 중에서 뽑혔다고요. 머리예요. 일단 머리입니다. 근데 한국의 머리들, 대통령들, 뒤끝 좋은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누구예요? 지금 누군가는 감옥 속에 있잖아요. 또 그 전 대통령까지 또 어쩌려고 또 건들고요. 뭔가 그 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민족성, 우리 한국 민족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대우하는 그걸 보고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들 대하는 걸 그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의 민족성이 그런가, 국민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국민들만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 되었던 본인들이 진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씨는 머리들이 짚혔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그 짓은요, 머리들이 짚혔어요. 머리들이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거요, 좋은데, 좋은 일인데요. 다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에 어떤 머리인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은 12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던 분이었죠. 마지막 이 세 번째 텀은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해서 리더십이 지속돼야 되겠으니까 한 텀 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텀을 가지신 그런 분이거든요. 이 뉴욕에서 차로 6시간, 7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이라고 산 정상이 막 바위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해가 비치면은요, 이 하얗게 보여요. 바위가 햇빛에 빛나가 반사돼가지고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화이트페이스, 흰 얼굴 산이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그 경관이 괜찮아요. 또 높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가니까 이 산 정상, 마지막 정상 오르는 길은 차도도 낼 수 없고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너무 위험하고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로 한 40~50m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해결됐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엘리베이터맨이
얼굴이 조금 까부잡잡한 스페니쉬였나 누구였나 했는데 엘리베이터맨이 그래요. 이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을 도로를 내고 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 분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그 산에 정상에 오르는 도로를 내다가 불경기로 인해서 중단했대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경기가 괜찮게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게 그 공사를 재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개월 걸려서 산 정상에 오르는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준공식에 그 대통령이 그 준공식장까지 왔대요. 그 산골, 그 산골장까지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이 나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이 도로를 건설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위험한 일도 많았을 텐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이 나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요, 이 엘리베이터맨이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주급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햇빛 못 봐요, 그 청년. 근데 그 안에서 일하면서 그 청년이 그 말을 해요.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유대해 보였지만은 제가 그 말까지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 엘리베이터맨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은. 그 준공식을 와서 그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하는 거 청년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와, 미국의 저력이 이런 데서 있구나. 대통령을 보되, 대통령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분이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다 잘했겠어요? 실책도 있었겠죠. 근데 실책하고 잘못하고 한 거 그거보다는요, 그 꼴짝까지 와가지고 나에게 세상에 힘을 실어줬을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보게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대목을 기억하고 한 15명 손님들한테 그 말을 하는 그 청년, 뉴욕 시내에 살았으면 아마 계속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참 이것이 미국의 저력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머리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참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부르시는 그 목적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났어요. 그 12개 제사장 삼으려고. 이스라엘 먼저 부르신 것은 12개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중보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생활, 또 백성들의 도구와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또 보여드리는 그런 생활하라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통로, 채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원래 부르심의 목적만 제대로 따라서 살았다면요, 이스라엘 정말 굉장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머리 좋아요. 노벨상 수상자의 45%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배경이에요. 유수한 대학들, 또 의사, 닥터들, 유대인이 참 많아요. 그 총명한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 중심에 잘 새기면서 그 일 따르려고 힘을 다했다면요, 지구가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버렸잖아요. 그 길을 안 가버리고 선민의식에 빠지고 일반 다른 민족들을 깔보고 무시하기나 하고요. 그 사람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 같이 생겼을 뿐이다. 사람 아니래요. 사람은 유대인 자기들밖에 없고 다른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사람 같이 생겼을 뿐이지 사람은 아니래. 진짜 사람은 아니래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룹이 많거든요. 파가 많아요. 그 파 중에는요, 우리를 사람 같은 사람이라,
사람은 아니고 사람 같이 생겼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 인구가 꼴꼴이 흩어지고 짓밟히고 그냥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자고 아랍권이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을 때 우리는요 정말 이 만일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모래만도 못 하잖아요. 모래는 뭐 세멘트 넣어서 뭐 공사에 쓸 수가 있죠. 이 소금은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정말 머리가 되는 그런 삶 머리가 되어서 머리는 온 몸을 지휘하죠. 머리, 뇌에서 모든 것을 인도를 합니다. 그 머리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혼잡스러워져가지고요. 한번 혼잡스러워진 길, 교회 내에서도요, 그 길을 잘못 찾아요. 세상이 동성결혼 허락하니까 교회에서도요, 동성결혼 허락하자고, 무슨 교단에서는 뭐, 아주 그렇게 막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잘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빛과 소금으로 리더 위치, 머리로서 위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 존재 목적이다. 우리 사람이요, 어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으로 나를 혹시 만일을 위해서 우선 그 예비역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불러다 놓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겠어요? 꼭 필요하니까 불렀고 공급 주면서 이 자리 하나 줬고 꼭 필요한 일을 또 시켜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우리도 일하는 맛이 나고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인생 사는 것도요 직장도 좋지만 자기 사업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쓰임새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끼어서 벽돌 하나라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 기회는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제가 은퇴했는데요 은퇴하고 보니까요 할 일이 더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는요 막 담임이라는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사각지대가 이것도 손봐야 되는데 손보는 사람이 없었구나. 손봐주는 그런 기회가 없었구나.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택한 것이 선교지에 가서 도우미 역할이라도 하자. 정말 제 나름대로 요긴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일회성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일회성 인생. 화살을 한번 쏘면 안 돌아오듯이 우리 인생도요 한번 출발했으면 안 돌아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리더로 살아야겠다. 리더라고 해서요 꼭 대통령 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되려면 되십시오만은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이런 교회에서 중직 그것들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리더로 이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요 참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찾게 된다는 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요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도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벤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하게 상륙해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말 눈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듣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를 좀 자기 집에 와달래요. 그래서 갔더니요. 한 2시간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유, 정말 그 사람이 갈 곳은 역시 여기구나. 사람이 갈 곳은 교회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50몇 년 동안 교회를 왜 떠났었던가, 왜 떠났었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으면 왜 떠났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정말 많이 뽑더래요. 교회 가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별것이냐 큰 소리 내고 직분이 뭐니 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니 어쩌니 그런 말만 해대고 그래도 꼴불견이더래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요 정말 천재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미국에 오셔서도요 아주 하버드로 그 유수한 대학들에서도 박사학을 3개나 딴 분이에요. 그 와이프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여기 그냥 꼴불견에 그런 일들이 막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손바닥 하나만 더 못된 세상 그것을 살아가면서 참 저렇게 사람이 자기 착각 속에서 저렇게 자기 과시를 하고 그럴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런 결로 딱 때리고요. 50년이 넘게 외유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힘없이 이제 죽을 때가 나도 돌아오는구나 싶으니까 교회를 찾아서요. 저를 만나서요. 제가 그분한테요. 정말 처음으로 좋은 교회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복됩니다.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목사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중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겠다 하고 오니까 와서 보고 그 마음으로 들으니까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 한 번 깜빡거릴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집중이 됐던 겁니다. 왜 그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무사히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텍사스의 아들 며느리 집에 계시는 동안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를 또 오라고 그래요. 거기까지요. 이분이요. 그 아들 며느리도 닥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암으로서 이 정도 되면은 죽을 뿐이다. 누가 보든지 본인도 닥터였고 아들 며느리도 닥터였고 누가 보든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숨이 넘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숨을 넘기지 않고요. 안 죽고 버티고 있더랍니다. 호스피스 아시죠? 그 죽을 사람들 가는 병원.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한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옆방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면은 비록 외국어이긴 하지만 찬송 멜로디가 들려오면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숨을 안 나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요, 물었어요.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뉴욕의 강 목사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더랍니다. 죽기 전에 저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제 평생, 목사로 사는 제 인생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을, 또 제가 또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할 일을 좀 하기는 했다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제 앞에서 거두셨어요. 저 보고요. 제 손 만져보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나고요. 하나님 먼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돼야 돼요. 창세기 32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한 측면이 나오는데요. 그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좀 측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재물을
지팡이 하나만 짚고 글쎄 태양으로 갔으니 얼마나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겠습니까? 우선 그 먹고 잘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악착같이 돈 모았잖아요. 물질 모았잖아요. 신풍나무 아직 꺾다가 개천가에 꽂았다가 이 건강한 양이 와서 물 먹을 때는 이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 꽂았다가 또 그 다음에 사과나무 가지를 또 갖다 꽂았다가 비실비실한 양이 얼른 갖다 또 빼서 또 치웠다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간 크게 두 대나 그 재물을 모았어요. 두 대나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오는 동안에 형 에서가 두려워져 가지고는요. 먼저 그 재물부터 다 돌려보내고 아내들도요. 이 첩부터 돌려보내고 강을 건너보내고 나중에 라헬과 리아는 이제 맨 나중에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정말 자기가 건강하고 뭐 뛸 수 있을 때에는 막 모으자 해도요. 그게 안 될 때가 오거든요. 건강을 잃었다든지 뭐 했었다든지 하면요. 그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내 생존으로 넘어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요. 공수부대에서 제가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근데 공수부대에서 그 낙하산 타면서요. 비행기에서 딱 발이 떨어지면 점프하면요 3초 내지 4초 사이에 낙하산이 펴져요. 근데 3초 내지 4초 사이에는 수직으로 쫙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이요 제가 인생 중에서 제일 경험한 그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사실은 비행기 그 C-52 그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공군 수송기 그거 타고 가다가 이제 뛰니까 뭐 엔진이 낡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엔진 소리 전혀 안 들리고요. 또 뛰어내리니까 바람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도요, 조용했어요. 고요한 가운데 정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 평안함은 정말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 평안함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품을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전공한 것이 아깝다. 또 뭐 내 부모님이 뒤에서 내가 어떻게 되면은 정말 가슴 치고 통곡할 내 부모님이 계신다. 뭐 친구들이 있다. 그 생각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품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 품으로 함께 가고 있다. 안겨 있다. 그런 생각 드니까 정말 평안했습니다. 우리 야곱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야곱강가에서요 씨름하고 이 야곱을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를 쳐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전에는요, 도리상, 부모님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도리상 내가 여기에서 계속 정착할 수는 없지, 돌아가야지. 그 정도 생각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야곱강 가에서 비로소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재물의 2대 아니라 10대, 100대라도 소용이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나를 살린다. 내 인생은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시작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곱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정말 이 세상에 사시면서요, 번영하십시오. 물질적으로요, 번영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역, 또는 뭐 구제사역, 또는 뭐 교육사역,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탁탁 그냥 목돈을 내놔가지고는요, 몇백만 불씩 막 착착 몇 분이 내놔가지고, 해버리고, 그렇다면 참 얼마나 시원하게 잘 되겠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현실적으로 계속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였습니다. 저도요.
전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재정 문제였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우리 교인 중에 좀 몇백만 장자, 요즘 100만 불 장자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뭐 1000만 억 정도 돼야 조금 재물이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번영하십시오. 번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늘 하루 세끼 먹을 거 걱정하고 그 먹을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교제도 제대로 안 되고 전도는 더구나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베풀 수 있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보이는 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번영, 이것은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특수 은총이기도 해요. 하나님 본래 마음이에요. 번영하십시오. 번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나중에 야곱도요, 그게 천한적이었다니까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봤자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하고 상관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것이 우리 갈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요,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핵심 목적은요, 너희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행군을 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생활도 해보고 인간관계도 해보고 많이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늘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도 그 말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반부 14절까지 해서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6절까지는 64절 거기까지는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화,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복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뭐가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신 것,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못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에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가방을 더 기다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질 문제 이것은요 참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보화가 밭에 감추였겠는가? 그걸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요, 이 물질에 대한 그 애착심, 물질에 사람이 매여서 사는 것은 지금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가요, 평생 일해가지고 보화를 샀어요. 아주 값비싼 소중한 보물을 샀는데 아직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자식도 모르게 밭에다 감췄습니다. 집에다 감추려니까 이게 제대로 감출 수 있는 장소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집에다 못 감추게 생겼어요. 그래서 밭에다 감추었습니다. 밭에다 감춰놓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이 보화가 어디에 있으니까 파다가 너 필요한 데로 써라. 그렇게 말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야지. 마음은 먹었었어요. 그런데 자꾸요 그 생각을 미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죽지는 않겠지.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고비 넘겼어요.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병에 걸려가지고 또 아등바등하다가 이번에 말해줄까 하다가 또 다시 또 회복되겠지. 전에도 회복됐으니까 또 회복되겠지. 그렇게 연기하다가 말해줄 틈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값진 보화가요 몇 대가 흐르도록 밭에 감추인 대로 묻힌 대로 지내다가 비 내리고 뭐 내리고 하면서 이제 엉뚱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다 가진 모든 거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질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요, 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3장,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주장하게 돼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1차적으로 물질이라고요. 1차적으로 물질이에요. 거기서부터 삐끗했어요. 사람 사는 인생이요. 거기서부터 삐끗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은요. 네가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의 이것도 오늘 아침이 식사 기도하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옛날에 1950년대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다 절실했습니다. 그 대목을 암기할 때에요 절실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아주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일용할 양식의 옛날 개념하고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사람이요 주객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물질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현대의 문제예요. 현대 세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 문제예요.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사실은 부패해가고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지고 그 결과 결국 사람으로부터도 떨어지잖아요. 사람으로부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물질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평안의 복, 평안하게 하겠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13절이죠. 7절에 보면은 한 길로 너희를 공격해 온 대적이 7길로 도망가리라 이랬는데요. 한 길로 공격해 왔다는 말은 일치단결해서 딱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대장 연대장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그대로 쫙 되도록 하여간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격해 오던 그 대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 말은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리라. 지휘체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휘체계도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요 이제 그 공격에 올 때하고 전혀 달라요. 사탄의 세력은요 공격에 올 때에는 숨이 컥컥 막히고 이제 끝장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허수아비 보면 봤던 것 같이 또 뭐 이 꿈꾸고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늘 이 쉼 그 안식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었다고 그랬어요. 쉬시면서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번영이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기에 평안한 삶 정말 안정되고 정말 그 쉼이 무엇인지 정말 쉼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부활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요 몇 번을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떠나지만 내 대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안심하라고 마음 편히 쉼 속에서 삶을 유지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아모리족 연합군이요 5개국이었는데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적으로 보나 또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그 원주민들로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제대로 본다면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전쟁 상대가 못 돼요, 이스라엘은요. 꼭 자기들이 처음에 봤던 대로 꼭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모리족의 한 족도 아니고 5족속이 연합해서요 이스라엘을 협공을 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을 무찌른 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더 많았다.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정말 이제는 끝장이다 싶은 그런 때에도요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는요 단 뭐 1초도 조용한 데가 없었잖아요. 낙엽 나무끼듯이 이렇게 배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울 옆에 서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여기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 말을 증거해야 되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가운데 생명은 어느 누구 하나도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때 이 바울이요 이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어가지고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고 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자기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같이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세상이 막 요란스럽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이 혼비백산하듯이 요동하고 뭐 불안해서 정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 더해. 더 불안해하고 더 그냥 막 수근수근 말들만 하고 뭐 입맛이 떨어졌다느니 뭐 그런 말이 나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누가 의지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대로 살 길을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도무지 시원한 말을 못 듣겠다.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못 듣겠다. 누구 교회 다니더라.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다르구나. 이걸 내가 안 얻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떨뿐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구나. 이건 지나간다.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나간다. 조금만 견디자. 견디면서 조금만 더 때를 기다려보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 다행이었다.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할 때는 더 불안해한다면 말이 안 돼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는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성민, 거룩할 성자. 구별된 백성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왜요? 주님이 계시네. 주의 말씀이 있음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긴다. 제가 22살인가 3살인가에 낙하산 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걸 참 일찍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은 죽음인데요. 그러잖아요. 숨쉬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죽음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새로 시작한다. 이 땅에서 살던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많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낡은 장막을 벗으면은 나는 이제 하늘의 장막, 온전한 주님과 함께한다. 22, 23때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상당히 배짱 있게 살았습니다. 성격은 참 내성적이고 곱고 그런데요, 참 배짱 있게 살았어요. 제가 믿는 거, 제가 이 길이다 싶으면 저는 그 길 갔습니다. 전혀 걸리는 게 없었어요. 뭐 어느 하나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요, 우리 주님, 내 인생은 마지막에는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새 출발한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가 참 부족하고 흠 많은 줄 아셔서, 잊어버리기 잘하는 줄 아셔서 3년 전에 심장 수술, 여기 바이패스를 이제 여기 정맥 잘라다가 정맥 꺼내서 또 어깨에서 좀 꺼내고 그래가지고 심장에 판상동맥 2개를 이렇게 바이패스 우회도로 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만 3년 지나고 지금 며칠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 수술 전보다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그럴 점이 있는데요. 그 심장 수술하고요, 48시간 동안을 간호원들이 저 한 사람만 모치하더라고요. 대개는 24시간 이내에 회복실로 들어가요. 수술 환자들은. 근데 저는 48시간을 해요. 하면서요, 가끔 보면은 하이체어에 앉았다가, 간호원들이 앉았다가요, 제 얼굴 혈색 본 것 같아요. 혈색하고 컴퓨터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그래프, 그거 보다가 어쩐 때는 가만히 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아마 수간호원인지 슈퍼바이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요, 간호원이. 그럼 뭐 약을 또 더 주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저는요, 내가 지금 죽을 고비에 이르면 죽을 수도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고 꼭 재미있는 누구 다른 일 보듯이, 남의 일 보듯이 봤어요. 저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하고 물정 모르고 산 사람인데요. 그것이 그런 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워하고 뭐하고 그러는 완전히 나무 일 보다시피 했다니까요. 평안한 마음으로요.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것이요, 그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홍수부대에서 낙하산 타면서 실제로요, 몸으로 낙하산 타면서 3, 4초 동안에 느꼈던 것. 제가 낙하산 16번을 탔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그 평안함을 누렸어요. 3년 동안 16번.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거. 그것 때문에요, 심장 수술 아슬아슬한. 닥터들이요, 그러더라고요. 심장이라는 건 0점 몇 초 사이에도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당신 아슬아슬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나는 몰랐습니다. 막 간호원들 막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고 했던 거 그거 봤다면서 그걸 몰랐냐고.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이제 이 닥터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하여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몸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일단 불안해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을 가지면요, 우리 정말 평안함 속에서 인생 살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의 소신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의 소신대로 인생을 한 길 가는 거, 그것처럼 올바른 인생, 곧바른 인생, 못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아멘이 아멘 하고 싶으면요, 물론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하고 싶으면 소리를 내야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안 나오면은요, 나 혼자 아멘 안 했어. 속으로는 해놓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소리를 안 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면 옆 사람 들었잖아요. 그때 듣고 아멘 했던 사람이 저러냐고. 그런 건 좀 지적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지 않냐고.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그래서 서로 권면을 하시라고요. 믿음대로 우리 같이 살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서로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창세기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큰 비결, 지혜를 우리에게 줘요.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다 할 얘기는 다 할 것은 없고, 형들에게 팔려서, 형 10명에게 팔려가지고 그것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냥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요. 돈을 받아요, 형들이요. 글쎄 동생 팔아먹으면서 은 20개를 받았어요. 그렇게 팔려서 애국으로 가가지고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을 집에서 성실하게 깨끗하게 맑게 그렇게 집안일을 돌보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은 눈에 띄어가지고 너 음식, 그 애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음식 문화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손대지 말고 그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노예로 팔려온 그 히브리 요셉에게요, 그 세계 초강국 이 애국의 시위대장이면은 최측근이거든요.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인 사람이 그런 권한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면은요, 요셉이요, 그 보통 사람이었다면은 이 기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형들 10명 잡아다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뭐 그런 거 복수, 그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기회다 하고는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요. 기근 때문에 곡식 구하러 온 형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을 때 형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옛날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 못된 짓 했던 걸 걸려왔었어요. 형들도요. 그 때문에 그때 동생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냥 죽여도 뭐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배 때리면은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신세다. 완전히 이렇게 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에 앞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학시험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요, 뭐가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틀렸던 거예요. 틀려서요, 교수가 빨간 볼펜을 쫙쫙 그어버린 거. 그것은요, 보면은 자존심 상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들이 사정없이 그냥 쫙쫙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라, 리포트 다시 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교수는 조금 친절해서 단어로 몇 개, 한 두세 개 단어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줘요.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 내가 이 제목에 대한 이 리포트는 이 내용 중심으로 썼어야 됐는데 그건 전혀 타치도 안 했구나. 그래서 다시 썼던 것. 그것이 지금도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틀렸던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쉬운 때, 우리 살아가면서 쉬운 때가 더 많이 기억이 납니까? 어려웠던 때가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어려웠던 때, 고생했던 것, 그것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것이 뭐냐,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을요, 남들은 잘 달려가는데, 나에게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길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는 쓰레기장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쓰레기.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쓰레기 매일
버려야 되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시에서도 또 청소국 세니테이션 청소국까지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될 정도로 그 쓰레기 치우는 일이 큰 문제인데요. 우리 인생도요, 그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자존심 상한 혹시라도 누가 알까 봐서 눈치 보이는 조심스러운 그런 부끄러우면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차원의 믿음 인생 살아라. 사람으로서의 갈 길을 가라고 그런 사건,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 한국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어떤 한국인이 깨끗한 경제인, 그 상의 이름이 깨끗한 경제인이었어요. 깨끗한 경제인이라는 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10몇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그분은요, 정말 깨끗하게 돈 벌고요, 깨끗하게 썼어요. 쓰는데 아주 멋있게 썼어요. 자선 사업하고 또 참 힘없는 사람, 같은 값이면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 기회 줘서 자기가 일거리 주고 일자리 주고 그렇게 했던 정말 이 깨끗한 그런 경제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6.25 때 피난하면서요, 막 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피난길을 걸으면서요,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시는 거야 뭐 신의 물 눈에 띄면 좀 마시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먹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 그러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남쪽으로 걸어가야 그래도 살게 생겼으니까요. 남쪽으로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길바닥에 쓰러지다시피 누웠어요. 누웠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한 아줌마가, 엄마가 한 5살 먹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아이의 입에 빵이 있었어요. 빵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한 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서 그 빵을요, 잡아가지고 그냥 한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용수철처럼 팍 뛰어가지고 한 손으로 움켜가지고 한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한두 번 우물거리다가 삼켜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아이는 울고요. 엄마는요, 온 세상에 아이의 것, 어린애 것을 훔쳐다가 어린애 것을 뺏어서 먹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 멸시 어린 그 눈으로 보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 뒤에 피난길 와서 이제 생존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십 년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장면, 자기가 그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길바닥에 쓰러지다시피 누워있다가 애가 들고 있는 빵이 눈에 띄어서 자기도 모르게 움켜쥐어서 입에다 넣고 삼켜버렸던 거. 그래서 애가 울고 그 애 엄마가 멸시 어린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웬 세상에 어린애 것을 훔쳐다가 먹는 사람이 있냐고 멸시 어린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지나가던 그 얼굴. 그걸 평생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끔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경제인 그 상 받으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서요, 그런 말 안 해요. 자기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만 살아온 사람처럼, 흠도 없이 살아온 사람처럼만 이미지를 이렇게 심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흠, 우리의 부족함, 부끄러움, 그걸 오히려 우리에게요, 더 소중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기준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완벽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선에 못 이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게 괜히 사람 앞에 나를 꾸미려고요. 내가 뭐 능력이 있다는 걸 억지로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대로 사시라고요. 있는 모습대로 사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 한국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정신으로 나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 모셔다가 제가 하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왕국 건설에 일꾼 삼겠습니다. 그 한 가지 서원, 한 가지 약속하고 이 교회를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성경 성자도 모르고요. 그 마태복음 찾으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쫙 넘기더라고요. 넘기다가 시편까지 넘겨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넘어갔나 싶었는지 다시 넘기더라고요. 다시 넘겨서 이사야서까지 나와요. 또 세 번째까지 또 넘기려고 하길래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제 제가 찾아드린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전부가 그랬었어요. 한 사람이 주일 지키는 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주일 지키게 되니까 이제 11조 할 줄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양육을 하면서요,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요, 주일날 이분들이 안 나왔어요. 몇 명이 한꺼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고 하고 알아봤더니 몇 명이 토요일 밤에 만났대요. 만나서 속 답답한 얘기를 다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참 낯짝이 없다. 그런 말들 하면서 한심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거 없이 가서 한잔하자. 술집에 가가지고는요, 술렁을 풀었어요. 답답한 거. 속 답답한 것을요, 술로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집에 와서 자니까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개척,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개척도 좋기는 좋지만, 좀 교회는 좀 뭔가 좀 질서가 있어야겠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자녀를 한꺼번에 3명 한꺼번에 안 낳고 5명 한꺼번에 안 낳고 하나씩 2, 3년 간격으로 낳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거 시속 챙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손자가 2살짜리, 5살짜리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5살짜리가 저도 베이비니까 이제 2살짜리 지 동생 함부로 밀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리드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미처 눈을 줄 수 없을 때. 5살짜리가 2살짜리 지 동생을 그렇게 돕더라니까요. 그렇게 도와요. 우리 참 교회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우선 교회도 하나님 믿는 곳, 하나님 경배하는 곳이지만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편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이 만난 사람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서 손해볼 건 없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교회에서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는요, 꼭 뭐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언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본심으로요, 진심으로 따스하게 대하고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 말도 꾸며서 할 수 있고 제스처도 꾸며서 할 수 있지만은 눈은 꾸며지지가 않는답니다. 진실된 눈으로, 정말 반가운 눈으로요, 반가운 마음에 따라서 눈이 그렇게 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마주 보면서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함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가장 보람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그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십시오. 전화번호나 주소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안 줘요.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마음을 안 정했으니까 안 줘요. 안 주면 그냥 그러면 부담 없이 그냥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말 안 하는 교회보다는요, 빈말로라도 그 말 듣고 온 교회가 나중에 한 번 더 찾게 돼요. 한 번 더 찾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좀 오래되다가 보면은요, 그게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다가 보면은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요, 자기들만 펠로십,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익숙하고요, 새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생소할까, 서먹서먹할까, 그거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참 좋은데 가서 제가 기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전도에 모아놓고요, 막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됐냐고. 새로 나온 사람이 먼저 기대하는 것은요, 교인이에요. 나를 따스하게 맞고 내 옆에 앉아주고 한마디라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고되는 말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물론 그런 일을 하시니까 별로 고려를 안 해요. 교인들을 고려합니다. 교인들을 고려해요. 여러분 보니까요, 체리인 장로교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젊은 분들이요, 젊은 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그 힘, 그 노력을요, 정말 집중적으로 정말 그 중심을, 마음 중심을 바쳐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잘 되죠. 주일학교 잘 돼야 돼요. 주일학교 잘 되려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자꾸 아기를 낳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전도 못하겠는 사람은 아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막 3명, 4명을 낳는데 주일학교가 참 많아요. 교회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주일학교 많고 학생회가 많고 청년회가 많아요. 물론 연세 드신 70, 80대도 계시지만 참 많아요. 우리 대이음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과 발전이잖아요. 계승을 하려면요, 2세, 주일학교, 학생회, 그 역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단에 써서 너무 버릇없는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한인교회에서 발돋움하고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공헌을 할 수 있으려면요, 대이음이 돼야 돼요. 세컨 제네레이션, 서드 제네레이션이요, 쭉쭉쭉 대를 이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정도에 두시길 바랍니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참 성도들,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복주시기 원하신다. 복주시기 원하신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팍 빠지기만 하고 또 일만 많이 생기고 헌금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삶의 길, 그것을 제시해주고 확인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인간관계를 다져가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온갖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곧바른 한 길을 가셨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속 뒤집힐 때도 참으시고 또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사셨던가. 모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남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남는 것이지,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거 없어요. 네? 남는 거 없고요. 아이고, 어서 짐 벗어버리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은요,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만 더 가면 된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총회는 은퇴 여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숫자 70 됐다고 해서 꼭 물러나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저는 은퇴 여정 정하지 않은 이론 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살고요, 교회에서도요, 내 일치 지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주님께 고백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